바벨론 왕궁에서 일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잘 해석해 줌으로써 그 친구들도 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 친구들은 주위 바벨론 관리들의 시기를 받고 또 왕의 분노를 사서 그만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놓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던 왕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찌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걸어 다니느냐?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 속에서 평소에서 절대 보지 못했던, 결코 보지 못했던 신들의 아들과 같은 존재를 보았습니다. 곧 하나님을 보았다고 한 말이죠. 오늘 주보에 말씀하는 이야기에 소개드린 책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그 저자 페리 노블은 우리가 평소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는가, 언제 체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풀무불 속에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또한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증명하면서 풀무불 잘 통과하면 하나님을 몰랐던 세상 사람들도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놀랬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과연 그 네 번째 그들에겐 사람으로 보였겠죠.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런 고난을 통과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닌가 또는 심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도 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다니엘에게서 보듯이 풀무불은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승진의 기회가 되고 오히려 친구들까지도 출세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하는 고통스러운 일들,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선용하시는가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강한 풀무불 속에 네 사람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서 나온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풀무불 속에 있었던 네 번째 그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세 사람은 풀무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페리 노블은 그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풀무불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신앙을 이렇게 강조해서 고백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강물과 또는 불 속을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아직도 그 강물 속에, 그 불 속에 다니엘의 그 말씀을 통한다면 풀무불 속에 아직도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축복의 일에 대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이미 나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물 속에, 그 풀무불 속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하면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까? 감사는 삶의 여건이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건에서든지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당연한 거죠.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가 뭡니까? 나를 잘 돌봐주어서 은혜입니까? 재산을 많이 물려줘서 고마운 것입니까? 아니죠. 재산을 많이 물려주시지 못했든 나를 잘 돌봐주지 못하셨든 어쨌든 나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런 감사였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감사는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 내가 무슨 도움을 얻었느냐, 내가 어떤 혜택을 보았느냐, 그래서 감사하는 것.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감사,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 지난 시간 동안 그 자녀와 함께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를 키우면서 지냈던 즐거움들, 또 그 기쁨들, 그러나 아무리 그 기쁨이 크고 아무리 그 즐거움이 놀랍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 자녀를 잃어버리고 고통하고 아파하다면 어느 고통이 더 크겠습니까? 사실 지난날 아무리 기쁘고 즐거웠다 할지라도 지금 자녀를 잃어버린 그 아픔과 그 고통, 그것은 지난날 그 자녀와 함께했던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픔이, 고통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땐 지난날 나에게 있었던 큰 기쁨과 감사, 소중했던 것조차도 다 불평과 원망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에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그 축복들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삶, 감사를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삶으로 갖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때 비로소 나의 가진 것들이 진정 나의 것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선물, 정말 많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무용지물로,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사탄의 방법이요 술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해 보세요. 그동안 그가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모든 은혜, 고마운 것들, 그 감사했던 것들 다 사라지고 오직 원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에는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을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할 때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가치를 모르고 쓸모없고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사야서 50장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자가 올바로 살게 되며 감사하는 자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잘못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 감사하게 됩니까? 나에게 해준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 선생님의 치료를 받고 병이 나아서 퇴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동안 잘 치료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나와서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그리고 처방해 준 약 그대로 잘 먹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사실 치료받는 동안에 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받았어요. 막 검사하고 심지어 또 아픈 주사도 막 맞고 그런 일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다 내 병이 치료받고 나서 퇴원할 때는 그 아픔과 그 고통 그 모든 것까지도 다 감사의 인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니 너무 좋아요. 나 잘 인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쁨도 있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때로는 고통과 아픔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이렇게 감사절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날마다 감사한데 뭘 또 감사의 날을 정해서 감사해야 돼?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버이날 어린이날을 정해서 어버이께 감사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해라 따로 그렇게 날 정해서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부모님 감사하고 자녀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제가 늘 잘하니까요 어버이날이 별겁니까? 그리고 특별히 감사를 안 해. 오지도 안 해.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평소에 잘했으니까 그래 괜찮아. 물론 겉으로는 그러실지 모르지만 속은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내가 그래도 잘했지만 특별히 오늘은 감사해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사가지고 찾아가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자, 어느 자녀를 더 좋아하실까요? 특별히 감사하는 날을 정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기억하는 것은 늘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기 쉽고 그 감사함을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 인간이기에 특별히 감사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절을 정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저들이 나병으로 앓은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동안 나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들이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얼마나 간절히 외쳤던지 예수님께서 저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당시 병 나은 것을 판단해주고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살아도 좋다 그렇게 허락해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병이 낫는다라는 말씀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들 사실 그들의 믿음도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바로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정말 달려가는 도중에 보니까 자기들의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명의 나병 환자들 자기들의 병이 나은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감사로 오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그 지긋지긋했던 투병 생활이 끝나는데 어찌 감사한 마음이 없을 수 있었겠어요?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제 생각에는 분명히 감사한 마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들에게 감사보다
먼저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감사하러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 병으로 이렇게 더럽혀진 이 옷을 그냥 입고 이대로 갈 수 있어? 내가 집에 가서 옷이라도 좀 잘 갈아입고 감사하러 가야지.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아니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겠어요. 내가 먼저 가족들에게 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께 감사하러 가야지. 아니면 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거 진짜 병이 나았을까? 내일 모레 또 도로 도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좀 지내보고 진짜 나았으면은 그때 감사하러 가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하는 사람도 있었을런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별로 좋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요? 저들이 다 저마다 감사의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저마다 다 자기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한번 병이 나았다고 다시는 병 안 들립니까?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었다고 나사로 그대 영원히 죽지 않았겠어요? 다시 또 죽는 날이 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또 해결하고 그렇다고 다시 또 어려운 일이 안 옵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 또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지금 나의 나은 것을 선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중에 감사하지 아닙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문제가 닥칠지 모르죠. 그때는 또 그때 가서 감사하고 선포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삶의 위기를 만나지 않았던 분들, 혹시라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지 않고 살으신 분들,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지 않으신 분들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오래전이라고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을 참고 견뎌야 했던 보릿고개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남아 돌아가는 지금 젊은 세대는 보릿고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왜 그래요? 지금 그러면서도 왜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는 것은 바로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감사한 일에도 감사함을 모릅니다. 감사는 고난을 지나면서 뚜렷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죠. 고난이 없으면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뚜렷한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저 희미한 감사의 그림자만 붙들고 막연하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보에 말씀하는 이야기 마지막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치유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분이 치유자인 것을 알겠는가?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알겠는가? 우리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처해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분이 공급자인 것을 알겠는가? 부족함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무능함을 겪어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요 거기에 감사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다. 그래서 나한테 없는 거, 부정한 거, 내가 싫은 거, 안타까운 거 그거 언제 헤아릴 새가 없다. 왜 내가 장애를 가졌느냐? 왜 나는 앞을 보지 못하나? 왜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느라면은 내게 없는 것들을 생각할 새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이유를 우리가 알만하지 않겠습니까?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정말 헬렌 켈러는 20세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수만 가지 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꼭 안 주신 것, 그 한두 가지를 찾아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 한두 가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만 가지 받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래서 불평, 저래서 원망,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가? 내 인생길에는 왜 이렇게 걸림돌만이 자꾸 놓여 있는가? 불평만 하면서.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걸림돌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디딤돌로 삼으라고 주셨는데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오늘 마지막에 부를 찬송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봐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세 봐야 하는 거예요. 세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세어 보면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알게 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세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세어 보지 않으면 결코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내가 세어 보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어 보게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와 불평하는 자의 차이, 그것은 그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그 갖고 있는 것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의 소유물의 차이,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의 차이가 아닙니다. 헬렌 켈러의 말대로 내게 주신 것을 세어보느라고 내게 없는 것은 헤아릴 새가 없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언젠가 21세기가 끝날 때쯤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누가 아멘 하셨어요? 다 훌륭하신 믿음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축복에도 아멘을 하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황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거기에 들어갈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누구나 100번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101번째는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될 거라고요? 그럼 내가 써놓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100번째까지만 뽑고 101번째는 안 뽑잖아요. 그러면 내가 써놓으면 되잖아요.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그리고 끝나면 그 다음에 101번째는 김태환.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럼요. 사람들이 어차피 나를 뽑지 않겠지만 그러나 나는 스스로 감사하면서 그래, 나는 이 땅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1번째다. 와, 내가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1번째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면 될 거 아닙니까? 다들 황당하다는 표정이신데 아니요.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고마워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 보세요. 정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1번째 사람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표현할 때, 나타낼 때 더 큰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와 짜증스러운 불평 한마디, 어느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이라도요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는 없던 분노까지 솟아오를 수도 있어요. 때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언짢은 말을 들었을 때 화를 낼까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불쑥 괜찮아요 그거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정말 내 마음도 괜찮아지고 괜찮은 일이 되어요. 그죠? 그런데 그 별말도 아닌데 말이야. 어찌 그럴 수가 있어. 화를 내고 따지고 그러다 보면 정말 화가 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집에 와서도 그냥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요. 누가 화가 나.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요. 불평하면 불평은 더 큰 불평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감사한 그 한 사람. 그런데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 말씀 마지막 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는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영적 은혜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0명이 모두 다 나음을 받았으나 오직 한 사람만 감사를 드리고 남은 9사람. 저들은 왜 감사하기를 잊어버렸을까요? 금년의 절반을 지나는 오늘,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다시 하반기를 시작하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십시다. 그리고 맞이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십시다. 하루하루 우리의 남은 삶이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늘 감사하는 삶, 그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과 또 우리의 삶에 더 큰 축복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정말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웠던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있음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하나 세어보고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다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